좀 색다르지요. 멋있지요. 자, 룻기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뭐 잘하는 이야기죠. 성경 중에 참 룻기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문학적 어떤 그러한 그 가치가 상당히 높은 책이죠. 참 그 감동을 주는 어떤 서정적인 그런 글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서, 룻기서는 영화로도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이삭죽기 화가 유명한 밀레의 그 이삭죽기라고 하는, 방금 우리가 그 영상으로 본 게 바로 이제 이삭 줍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얼마나 그 룻기서를 어떤 하나로 대변해 주는 것을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으로 밀레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더 나아가서도 또한 오라토리오라든가 또 오페라로 이 룻기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문학적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적 측면에서 많이 이 영화나 그림이나 노래나 이런 극이나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이 룻기서가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룻기는 시대가, 제가 이제 배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세 번째 그 배경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안 하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사사시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사사기서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각자의 그 이기적 삶이 아주 팽배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룻기는 바로 그런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기적 삶은 가장 악한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그 악 중에 그 본질이 뭐냐면 이기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기적인 것을 악이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기적인 것은 철저히 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악의 기초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그 사사 시대는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인간의 모습들을 잘 보여준 사건 아니었습니까? 사사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연 그러면 어떤 시대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그 더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 그 발전 과정들을 좀 살펴보며 생각을 하면은 어떤 봉건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봉건 시대. 또 그 왕정 정치 시대. 여러분, 왕정 정치 시대라는 것은 뭡니까? 그 이기적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건 아주 약화가 되지요.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 소견대로 할 수가 없지요. 봉건주의 시대도 그러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현대 시대는 가장 이기적 삶에 가장 더 훨씬 불달리는
시대라 해도 다운이 아니에요. 뭐 아직 이 현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그 각자의 이기적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 일부죠, 일부. 그러나 그런 시대,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동포인 북한을 보십시오. 어떤 자기 주관대로 살 수가 없죠. 이기적 삶을 살기가 쉽지 않죠. 그냥 끌려가야 되지요. 그 시킨 대로 해야 되지요. 그 이기적 삶을 살다가는 그냥 처형당하지요. 그러한 곳에도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 삶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 거야? 하는 그러한 북한 땅도 이기적 삶을 사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맞습니다. 꼭 뭐 당원, 공상 당원들만, 간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인민들도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대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흘러가면서 더욱더 인간은 이기적 삶으로 더욱 갑니다. 그럼 이기적 삶으로 간다는 말은 그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누리는 것들이 풍부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기적 삶을 사는 곳에는 혼란과 괴로움과 고통이 증폭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기적 삶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룻기도 바로 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뭐 더 엄밀히 말하면은 사무엘 그 바로 아들들까지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사사시대는 이기적 삶으로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 바로 룻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유다 지파의 한 가정 이야기 아닙니까? 지파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가정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한 가정의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 그런데 이러한 이 가정의 불행이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인 한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그 한 가정이 불행했던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게 룻기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룻기를 좀 먼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한 4가지를 좀 던졌습니다. 질문을. 룻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사가 뭘까? 아주 이거 문학적 아주 가치가 있는 책이다 보니까 무진장 감동적인 대사가 많지요, 여러분들. 정말 그 지금도 룻기서를 영화로 만든다면은 이 대사 중에 아주 감동적인 대사가 있죠. 그 우리 한국의 그 한 영화 중에 그 뭡니까 드라마였는가요? 아주 상당히 감동을 줬던 대사가 하나 있었지요. 뭔지 아십니까? 네 안에 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 너 안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감동적인 대사였어요. 상당히. 근데 룻기서에도 이렇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감동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뭔가 질문을 던져보고요. 두 번째로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감동적인 대사와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번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등장인물의 이윤의 뜻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상당히 늙어야지만은 그 책에 대한 어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주기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고 가도 돼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그냥 여기에 대해서 질문만 톡 던져놓고 좀 반응을 좀 보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고 또 눕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톡 던져보시고 또 넘어가도 됩니다. 답은 하지 마시고 저도 오늘 그럴까요? 답을 안 해주고 질문만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따가 한번 볼까요? 어떨까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눕기서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눕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사는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1장 16절에서 17절의 이 대사만큼 저는 감동적인 대사가 없다고 봅니다. 가장 감동적이죠. 룻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한 이야기죠. 고백한 이야기죠. 나오미가 야, 우리 집안 이제 희망 없어야? 야, 우리 셋 과부만 남았어야? 그치요? 오르바하고 셋이서 지금 과부만 남은 거예요. 다 남자들은 죽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씨가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왔는데 또 모압 땅에서 또 어려움이 있었지요. 살기가 힘들었지요. 그게 대표적으로 남편이 죽어버렸지요.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렸지요. 그러니 이제는 가정이 끝난 거죠. 끝나. 이 가정은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모압 땅에 사는 중에 고향 땅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 고향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년을 주셨다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이제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너희들은 다 가거라. 나에게는 희망도 없다. 가거라, 얘들아. 아가들아, 가거라. 아직 너희들은 젊고로니, 아직 아이도 낳아본 적 없고 그러니까 가서 좋은 남자 만나 잘 살아. 라고 내보내지요. 가라고 그러는데, 그때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지요. 떠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이 어머니에게 한 고백.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마만큼의 감동을 주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런 여인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단해요. 누세 이방 여자인데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안에는 16절 17절 안에는 뭐 안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축약 내가 시켰습니다만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죠? 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한테 이런 고백을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부부가 한번 이런 거 이야기해보다 얼마나 기가 막히죠. 감동적이죠.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옆에 사모님하고 같이 계시면 서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참 멋있는 감동적인 대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만큼 감동적인 대사가 이 눕기서에 있나, 눕기서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감동적인 대사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대단한 이 룻이 우리가 알기로는 뭡니까? 사무엘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사무엘이 썼는가 안 썼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목사님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그 사무엘이 썼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썼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가 막히게 쓴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 책, 이런 책 여러분 했으면은 아주 베스트셀러 됐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가 하는 겁니다. 깊이 다가오죠. 깊이 다가와요. 자, 왜?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전혀 없지요. 근데 룻은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희망이 전혀 없는데. 과부가 됐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나는 시집 왔으니 나는 과부가 된 어머니 모시고 그냥 평생 살다 가겠다는 각오를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만은 룻이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어도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효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효부. 효부. 이런 효부가 있을까? 효부. 자, 룻기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사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건 감동적인 대사예요. 두 번째가 질문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뭘까요? 기서에서.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룻기서에서 마지막에 4장 22절 끝절에 마지막 뭐라고 딱 하고 끝냅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다윗을 낳았더라. 방금 전에 룻이 말하는 그런 감동적인 대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룻기서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앞에 지난주에 사사기서를 배웠습니다. 사사기서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딱 끝냅니까? 왕이 없음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이제 연결이 되죠?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사기에서. 그런데 룻기서에서는 무엇을 보여줘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성경은 후대 사람들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승리라. 여러분요. 그 후대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서를 딱 보고 마지막에 뜬금없이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면 벌써 감이 와야죠. 와우.
왕이 없음으로 했는데 우리는 다윗을 알잖아요. 성경 다른 걸 다 통해서. 와, 그 왕도 가장 기대한 왕.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언약한 왕. 언약의 대표자. 왕으로서의 대표자. 다윗. 야, 다윗을 낳았더라. 루키가 이걸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탐복을 해야 돼요. 눕기서를 읽으면서 다윗을 낳았더라고 하는 이 말에 탐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눕기서를 아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눕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했습니다. 이제 알다시피 눕기는 겉으로는 한 가정의 인생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한 가정의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한 가정의 그 아름다움, 한 가정의 그 회복된 이야기. 이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눕기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한 가정의 그 인생 드라마를 보여준 이야기지만은 한 가정이 다시 절망 가운데 있다가 회복된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야기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눕기는 그 속에 이 한 가정의 이러한 인생 드라마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왕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죠. 왕을 약속하는 거죠. 왕을. 이것은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뭐 갑자기 사사시대 하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창세기에 처음부터 1장서부터 왕에 대한 이야기가 왕이라는 직접어가 쓰지 않지만은 왕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뭡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1장 28, 창세기 1장 28절이 성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그 중심을 우리는 끌고 가야 돼요. 나머지는 거기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심을 놓치고 가지들을 붙들고 막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키워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눕기서는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는 어떻게 펼쳐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그렇죠? 그걸 보는 거거든요. 좀 더 이름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통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등장인물들은 이 룻기서에서 엘리멜레, 룻의 시아버지죠. 말론, 기럨. 자, 이게 나오미의 아들들이죠, 둘. 그 다음에 오르바. 여기는 며느리였죠. 나오미는 바로 엘리멜렉의 부인이었죠. 보아스는 룻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된 남자지요. 자, 그 다음에 룻. 이렇게 해서 7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룻기서에서는. 그런데 그 이름 뜻을 잘 보십시오. 이름 뜻을 왜 제가 이걸 해놨느냐?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방금 이야기했던 룻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중요한 게 여러분 왕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 이야기를 하고자 쓰는 거예요. 룻기서는요. 한 가정 이야기, 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눈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가정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핵심 이야기가 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 여러분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인 엘리멜렉이 조금 이따가 중심단하고 그 외에 중요한 단 할 때 제가 다시 유다에 대해서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 정도만 하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왜 이름이 엘리멜렉이 등장하느냐 이거예요. 이름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벌써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왕을 준비할 것을 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물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 뜻대로 그래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기가 왕이 안 돼. 하나님이 왕이 되죠.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신 이야기를 끌어가는 게 바로 왕이 없음으로 사사기서에 왕이 없음으로를 하나님이 왕이 되신 이야기를 성경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여준 게 다윗이에요. 자, 근데 놀랍게도 그 자녀들, 아들들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었는데 이름 뜻이 뭐예요? 병약하다, 낭비하다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름도요, 보면 어쩜 이름대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병약하다, 낭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면 하나는 뭐예요? 큰 며느리가 목덜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덜미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좋은 이름들이 아니에요. 보면 이 이름 뜻들 속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세 사람은 이름이 뜻이 좋아요. 자, 세 사람은 이름 뜻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이름 뜻이 좋아요. 이건 대표적인 거예요. 엘리멜렉은요. 자,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이름대로 뭐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아라. 나 기쁨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자야. 나를 말하라고 해라. 나 괴로운 여자야. 나 기쁨이 무슨 기쁨이요. 나 슬픈 여자야. 고통스러운 여자야. 그래서 내 이름 나옴이라고 그러지 마. 우리 부모가 나를 나옴이라고 하는데 나 나옴이 아니야. 내 인생은 나라야. 라고 말을 해요. 나오미가요. 근데 사실 나오미는 그 이름대로 여러분 인생의 과정은 비록 나오미의 이름 값을 보이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보면 그 이름대로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참 말로 형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은 평생 그냥 잊을 수 없는 기쁨이죠. 이건. 이 기쁨 하나로 지금 죽어도 소원 없어. 원 없어. 원 없어. 난 이제는 죽어도 원 없어. 나오미가 그런 여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기쁨입니다. 말 그대로. 자, 보아스 이름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능력자의 능력자. 그래서 이미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자라고 성경의 본문에 나와요. 근데 그 이름 뜻이 유력자예요. 그러니까 능력자. 그 말이에요. 유력자, 능력자.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유력자입니다. 보아스는요. 그 다음에 루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정이에요. 친구예요. 이 뜻이. 여러분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느냐라면은 그 중국에서는 친구라고 하는 말이 그 자기 생명을 주는 관계일 때만 친구라고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따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친구라는 의미가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그런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럽니다. 근데 루시 정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이 아니에요. 친구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죠. 첫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친구라고 하는 관계는 여러분 뭐라고 언제 쓰냐면 목숨을 줄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때래요. 또 친구라고 하는 게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생각나죠? 다윗하고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서로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목숨을 줄 수 있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친구가 된다면.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친구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친구를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친구를 안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등장인물들의 이름 뜻에서 벌써 하나님의 의도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심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중심 단어. 여러분들은 중심 단어를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롯?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요. 롯. 근데 여러분 이제 자, 롯이 아니라 롯. 눕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중심 단어가 기업물을 짜입니다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제대로 본 겁니다. 아, 눕기서의 키워드는 기업물을 짜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되찾아준다. 기업을 되찾아주는 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되찾아주는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또는 기업 이을 자 같은 말이에요. 기업을 이어준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서 뭐예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라고 4장 12절에 나옵니다. 상속자. 여러분요. 상속을 시켜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또는 상속자, 니코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여러분 2장에 3장에 4장에 쭉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근데 1장에는 없는데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1장에 직접 어로는 기업 물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1장의 내용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1장 이야기가 단순한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요. 상속자가 끊어진 이야기예요. 1장 내용이. 상속자가 끊어진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직접적 단어는 안 쓰지만 상속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내용상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상속자가 끊어져 버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마라. 나 마라야. 여러분요. 남편도 두 자식도 그러고는 자손이 없는 거예요.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1장도, 2장도, 3장도, 4장도 다 기업 물을 자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심 단어입니다. 중심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에만 이야기해주면 그것은 중심 단어가 안 돼요. 아셨습니까?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상속자와 연결된다는 같은 말이라는 뜻이라는 걸 이해가 되죠. 4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 기업 물을 자, 그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회복자, 그 말이에요. 회복자. 기업을 아까 되찾은다. 회복자. 또 구속자. 그렇게 쓰여요. 성경이요. 이 기업 물을 자를요. 회복자 또는 구속자라고 쓰여진단 말이에요. 구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요. 여러분 상속자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면은 원어를 보면은요. 원어를 보면은 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뭘 약속을 해요? 씨 약속을 해요. 자손 말이에요. 째라 그래, 째라. 히브리어로는요. 째라로 돼 있어요, 상속자가. 이게.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씨,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계속 약속했던, 말씀했던 그, 여러분,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성경에 상속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약속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부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담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계속. 아담에서부터 이야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손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손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손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자손이 번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기업 물을 자는 뭐 이따 특징할 때도 잠시 나누겠습니다만은 기업 물을 자란 말이 여러분 고엘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고엘이란 말은 이게 기업 물을 자인데 갈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갈. 기업을 무르다 그 말이에요. 기업을 무르다라는 말이 갈이에요. 그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고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우리로 들어가면 회복자,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짜고 상속자는 이코노입니다. 그 다음에 오벳도 4장 17절에 오벳이란 이름을 아들을 딱 낳고는 오벳이라 이름을 짓지요. 여러분 오벳 이름이 여러분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온가 보세요. 오벳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긴 내가 안 해놨네요. 그냥 오벳 뜻이 뭐냐면요. 오벳 뜻이 그 4장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 보시면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15절, 4장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이 오벳을 낳고 이렇게 오벳이 바로 이제 그런 자라는 거죠. 자, 뭐라 그래요? 봉양자. 섬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 네? 회복자. 그러니까 회복자, 니코루, 섬기는 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벳의 의미가 오벳이라는 말이 여러분 섬기는 자. 여기서 나오는 봉양자. 섬기는 자란 말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거기서 넘어가 버렸네. 아이고 이게 잘못 내가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딱 하면은 이게 이야기하다가 눌러가지고 이게 돌아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10분 쉬어야 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7시 50분인데. 자, 8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벤 이야기를 하다가 좀 쉬었습니다. 오벤 이야기를 하다가 오벳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이 아바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바드. 여러분 언어를 자꾸 제가 언어를 좀 쓰는데 아바드라는 말이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바드에서 나온 말이 오벳입니다. 오벳.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다시피 15절에 보면은 4장 15절에 이 뭐라고 그러느냐 회복자요 봉양자라고 합니다. 봉양자 섬기는 자거든요. 봉사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회복자 섬기는 자의 의미는 섬기는만 그 섬긴다는 말이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 회복시킨다 그 말이.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과 상속자라는 말과 오벳은 하나입니다. 이코르예요. 그래서 룻기서에서의 중심 단어는 기업 물을 자, 또 다른 말로는 상속자, 또 다른 말로는 구속자, 또 다른 말로는 회복자 이렇게 써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게 중심 단어입니다. 자, 그 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수많은 단어들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3개 있습니다. 3가지. 그게 첫 번째로 유다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룻기서에서.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말이 1장 1절, 2절, 7절, 4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뭡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이 이어져 가게 하는 상속
연결되기 뭐냐면 유다 지파와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이 눕기서의 4장 뒷부분에서도 다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의 자손을 씨를 이어주게 하는 여자가 바로 그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 창세기에서. 왜 눕기서에서 그걸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해서 상속자 그러면 연결이 딱 돼야 돼요. 유다 지파 이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눕기서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딱 한 번 쓰여지지만 여러분 4장 17절 22절에 나오지만 다윗이라는 말이 다 다윗 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지요. 연결되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왕, 그 상속자가 왕으로 올 것을. 근데 그게 유다 지파로 올 것을 이미 창세기는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또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눕기서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발견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 속에 이 말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시겠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누가? 유다에게서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잖아요. 눕기서의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유다의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씨가 말을 자손이 이제는 상속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 며느리 다말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멋진 여인이란 말이죠. 다말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다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 말이죠. 바로 이 다말이 여자의 후손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는 성경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그 약속했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바로 이 룻도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룻을 통해서 난 자. 그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상속자. 이런 후손이죠. 후손. 근데 이 후손이 뭐예요? 이 자손이, 이 씨가 뭐예요? 여자의 씨란 말이 여자의 상속. 여자로 말미암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남자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을 요약을 하면 여자의 후손인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로 눕기서를 보았어야 됩니다. 다시. 이 4장 12절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딱 말해주고 있는,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을. 그래서 이 세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눕기서에서. 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눕은 사실 눕이 엄청나게 써지죠. 눕이라는 이름이. 그 눕은 뭐예요? 이 여자에 들어가는 거죠. 여자에. 여기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 룻이죠. 룻.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업 물을 자, 곧 상속자, 회복자, 구속자는 유다 지파, 다윗의 다윗 왕의 모형으로 오는 여자의 후손. 그렇죠? 이게 중심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눕기서의 주제를 뭐라고 달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상속자를 준비하시다. 이게 여러분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상속자를 준비하시답니다. 하나님이 회복자를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구속자를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시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좀 짧게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상속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시다. 그게 룻기서의 주제예요, 사실은요. 아시죠?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구속자를 준비하시다. 되시죠? 하나님이 회복자를 준비하시다. 같은 말이에요. 다 룻기서에 그 단어들이 다 있으니까. 회복자, 상속자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4장 11절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달아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을 세우라. 이게 룻기서예요. 이스라엘 집을 세우라. 여러분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집을 세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왜 다윗 이야기를 하고 끝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이 룻기서는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랍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해놓고 룻기서를 이렇게 쭉 강의 설계해 나가도 됩니다. 다른 주제를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이제 구조할 때 또 나누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배경, 또 특징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징들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축복이 생활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그 모습들이 그 시대에 그 이 룻기서에서 보여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주 축복이 그냥 생활되어 있어요. 얼마나 축복을 한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축복을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나오미도 그렇지. 나오미도 저기 뭐냐면 그 룻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복받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하지. 또 보아스도 룻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하지. 또 장로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하지. 그다음 백성들이 다 복받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다 축복을 아주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단어 이야기 제가 했을 겁니다. 복. 그러니까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복 중요해요. 제가 신년 초에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집회를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신년 부흥회 때. 산상 부흥회 때 신년 또 이렇게 부흥회를 할 때 이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박 4일 동안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복. 사실 복 이야기를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성경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게 복 이야기예요. 복 이야기요. 근데 우리는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이 복을 어떠한 이 땅의 것으로 이야기를 그쪽으로 치우쳐서 강조를 해서 가도록 만들어버려서 기복주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룻기서를 통해서도 축복도 그냥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주 복 주고 싶어서 안 다르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서부터 보여줘요. 복을 주시되 인기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12장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축복해야 된다는 거, 복을 빌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난장판 될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해요? 발락이가 이 발람 데리다가 모압의 발락이가 발람 데리다가 뭐예요? 저주를 하게 하려고 해요. 저주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게 해서 여러분 그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저주를 통해서 몰살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응?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발람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왜?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계속 길을 하니까. 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왜 그런 것까지 간섭하냐 이거죠. 축복을 해야 하는 게 무진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축복을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게 일상생활화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해야 돼. 축복을 다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뭐 새해 때 여러분 축복하잖아요. 새해 설날 되면 축복하잖아요. 얼마나 복을 빌어줍니까, 여러분요?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이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적어도 룻기서에서 한 것처럼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라 이 말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에 복 주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넣으세요.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보면은 복 받기를 바라는데 한번 성경 구절을 볼게요. 전체가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요. 자, 1장 8절 9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일호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두 며느리를 내보낼 때 이제 가라고. 너희들 이제 여기서는 우리 집에 살 것도 없다. 다 남자들 죽었으니까 가서 다시 새로 시집 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 그럴 때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남편의 집에서 일호를 받게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을 여러분 축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여러분 헤어지려고 할 때에 뭐라고 그러냐? 축복을 해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장 4절 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자,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제 지금 현재 자기 땅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죠, 보아스가. 유력자잖아요. 상당히 재력도 있고 다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룻이 여기서 지금 현재 이삭을 죽고 있는데 그때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베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추수하는 자들에게, 그 일꾼들이죠. 일꾼들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러분 보아스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서로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복을 비니까. 하나님의 복을 비니까. 그렇죠? 자,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누세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요. 보아스가 누세게 하는 말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하는 일에 네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복을 지금 빌어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2장 19절 보겠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이제 이삭 죽게 하고 들어가니까 룻이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라. 아주 이게 입에 다 달고 있는 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누구에게서 이랬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현재 보아스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 며느리 이삭 죽는데 그대로 놔둬서 이삭 죽게 해줬다 그래서 복받기를 바란다고 지금 축복하잖아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모를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자,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보아스가 하는 말이죠. 누세게 내 딸아 여호와께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누세게 하는 말이에요. 또 보아스가 또 이 누세게 두 번째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잖아요. 또 자, 4장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내와 두아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 주시기 상속자주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백성들하고 장로들이 보아스하고 그 다음에 이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자,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또 축복을 해. 세상에요. 예? 아이를 딱 낳는데 여러분요 그 오벳이에요. 지금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오벳이에요. 오벳을 지금 보고는 지금 현재 여인들이 다 같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축복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이렇게 축복이 생활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런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하는 일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고엘 제도를 보여줍니다. 고엘 제도를. 자, 고엘 제도를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3장 12절에서 13절, 4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건 좀 보고요. 자, 이 내용 고엘 제도는 우리가 다 레위기서 2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25장을 여러분 읽으면은 그 고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룻기서에 보면은 1장 4절에 10년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라는 말이 나오고 22절에 추수 때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왜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느냐. 여러분, 그 추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자, 양식, 추수. 그런데 10년쯤, 다시 말해서 모압으로 가서 살다가 비로소 나오미가 룻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한 10년쯤 됐을 때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1장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한 10년쯤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패가망신하고 그냥 모든 거 다 끝장나 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네헤기서 25장에 보면은요, 이 고엘 제도,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기업을 어떻게 이어받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년, 신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다시 이어받는데, 그 기업을 이어받을 때 그 기업 땅에 와서 양식을 얻는 것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과일나무를 심어서 그래가지고 언제 6년, 7년, 8년 그 다음에 이렇게 9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10년쯤 됐을 때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헤기서 25장을 잘 보시면 그 나옵니다. 자세히. 그러니까 이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게요. 10년쯤이라는 말이나 양식을 줬다는 말이나 추수라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요. 아주 고엘 제도의 레위기서 25장의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고엘 제도가 그대로 고엘 제도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 눕기서에 뭐라고 되는가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3절만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순서가 있죠. 이 기업을 물으려면은 그 친척 중에 순서가 다 있는 거죠. 순서가. 근데 보아스보다 더 순서가 앞에 있는 가장 먼저 있는 사람이 있었죠. 이 기업을 지금 현재 이어줄 사람이. 자,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누더기 하는 말이죠.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누세에게 지금 현재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순서의 1순위 된 사람이 기업을 물을 묻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돼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엘 제도에 그대로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엘 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 세 번째, 살짝 우리가 중심 단어 할 때, 중간 단어 중에 할 때 여자의 후손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자의 후손 약속을 이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 약속을 이뤄가는 것을 보여준다. 예. 4장 5절, 10절, 1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장 5절 참고를 하시면은 나아가서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우리는 여자의 후손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있어요. 한 번은 광주에서 창세기를 강의를 하는 중에 강의하는 중에 3장 15절 마태복음을 1장을 강의하는 중에 제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마태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다말도 나오고 이렇게 룻도 나오고 바세바다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누구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리지널 남자가 없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그대로 증명하는 거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랬어요. 역사 가운데 다시 말해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난 지금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레스였잖아요. 그 베레스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후손.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만 생각을 딱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을요. 예. 맞는 말인데 이놈을 이어갈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바로 이 베레스 등등 해서 이제 나헬 이런 등등 이야기를 다 해주고 제가 또 이제 열왕기서 같은데 할 때 또 합니다만은 그런 왜 왕비들 이야기가 그런 게 나오는가? 그게 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뤄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냥 썽지를 부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참 내가 그래서는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성경을 너무나 단편적으로나 편협적으로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내가 많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흐름을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이뤄가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요.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특별히 지금 현재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모함 여자였잖아요. 근데 모함 여자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을 수가 없어요. 총회에 들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귀한 여자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장 12절은 아까 이미 중심 단어 할 때, 중요한 단어 할 때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 특징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징이 뭐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렇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모두가 다. 자, 여자의 우선도 성경이 쭉 많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요. 쭉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 고열제도 같은 것도 누가복음에 우리가 나오지요.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이야기 속에 보면 이 고열제도를 이해를 했더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사실은요. 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상도 성경 전체에 신구약 성경이 깔려 있습니다. 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이 룻기서에서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상과 벌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반드시. 근데 그 상과 벌이 기준이 뭐예요? 행한 대로예요. 벌 받을 짓을 하면 벌을 주고 상 받을 짓을 하면 상을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철저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특히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를.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아니거든요.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그렇죠? 이것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부, 그렇죠? 완전히 정말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았죠. 정말 그 이삭을 주어서 그 가난한 자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과부, 이방인 이런 다 가난한 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전반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게 룻기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틀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큰 틀들을요. 이렇게요. 큰 틀들을. 우리는 어디에만 둬요? 그냥 룻 이런 쪽으로만 본단 말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뭘까요? 고통과 기쁨. 곧 성경 전체에 또한 깔려있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 그렇죠? 룻기서는 큰 틀로 보면 고통 이야기, 기쁨 이야기예요. 이 둘로 되어 있어요. 그죠? 고통 이야기, 고난 이야기, 회복 이야기.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것은 뭐예요? 왜 이런 것이 들어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고난과 회복이잖아요.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고난과 기쁨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전도서에 이제 나중에 보면 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 형통하게 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번갈아가며 하냐 이거죠. 참, 그러니까 역사 속에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요, 그런 삶의 사건들 속에서 여정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경험만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요.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온 곳에 복음을 발라놨어요.
모든 만물의 복음을 발라놓고 역사의 흐름 속에 복음을 발라놓고 성경의 복음을 발라놓고 다 한 거예요. 참 놀랍게도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정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에게 던진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딱 한 가지 핵심은요. 복음의 복음.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룻이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아름다움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룻기서에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 룻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그 다음에 보아스가 보여주는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여자에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름다움은 제가 창세기할 때 그랬습니다만 완전함에 쓰는 것이요. 선함에 쓰는 것이요. 좋다라고 하는 말에 쓰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가장 완전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뭘까? 크게 좀 5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 어쩌면 이렇게 사랑이 많을까? 룻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첫 번째 사랑입니다. 1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죠. 여기는 자기의 모든 희생이 다 들어있는 거죠. 희생할 각오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참 멋진 사랑이에요. 룻이 보여주는 모습. 두 번째로 여러분요. 성실입니다. 성실.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롯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여줘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밤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이삭 죽기는 해가 저물어 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계속하는 중이다. 2장 17절에도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얼마나 성실한지를 몰라요. 정말 너무 성실해. 그죠? 성실합니다. 성실해. 깨 부릴 줄을 몰라. 그죠? 깨를 부릴 줄을 몰라. 멋져요. 멋져. 자,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룻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세 번째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얼마나 겸손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3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자, 여러분요.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또 이야기를 보십시오. 행동도 그렇고 말한 거 보세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여러분요. 당신의 하녀 중에 한 사람과 같지도 못, 더 비천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겸손해요. 정말 행동도 말도 어쩌면 이렇게 겸손한지 몰라. 어마, 이런 여인 봤소? 참 기가 막히죠. 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임에도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사랑이 있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겸손할까?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선행이 선행. 누시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이 이루는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아스가 이 누시에 대해서 무엇을 들었느냐? 선을 행했다는 거. 정말 룻은 지금까지 선을 행한 여자라고. 이걸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선행이 소문날 정도로 인정받을 정도로 선행을 행했던 아름다움을 룻이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룻이 보여준 아름다움 순종입니다. 순종. 3장 1절에서 6절까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기하고 계속 이렇게 살게 놔둘 수는 없다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를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기업을 물어줄 대상이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 당시는 모르죠. 그 해줄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친척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 보아스를 지금 시집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그래서 보아스를 설명하죠.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거야. 탈고 갈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조용히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네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다 하니 룻이 여기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찌하면 뭐지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리고 6절 보세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죠? 온전히 순종이에요. 온전히. 이런 며느리 여러분 봤어요? 이런 여인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멋있어요. 흠잡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림에 여러분 전체 보일 때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현숙한 여인. 자, 두 번째로 보아스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볼까요? 보아스가 보여주는 아름다움. 보아스가 보여주는 아름다움. 보아스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또 있죠. 그게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후덕함이에요. 후덕함. 후덕함이 뭐예요? 덕이 후하다 그 말이에요. 덕이 후해. 보아스가 정말 덕이 후한 사람이에요. 후덕함을 보여줘요.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에 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누덱에 이르되 이전에도 있는데 그냥 놔둬요. 이삭을 죽을 때 이렇게 이삭을 죽도록 다 저기를 하고 또 그 남자들 보고 건들지 말라고 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다 챙겨요. 그 외에도
이렇게 봐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누덱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네, 그렇게 말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또 볶은 곡식을 갖다가 또 보아스가 주는 거예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더 나가서 또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일부러 버려래.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후덕한다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진짜 후덕은 이렇게 뽑아서 줄 게 아니라 탈곡해서 그냥 탁 줘야지요. 뭐하러 또 뽑아줘요? 아니면은 다발을 갖다가 주든가 그냥 그러지 왜 또 뽑아서 버려요? 죽게 고생을 시켜요? 요런 참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알아도 하나는 모르는 둘은 모르는 참 답답한 분들이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도요. 여러분 이 남을 도울 때도요. 그저 도우면 안 돼요. 여러분요. 참 성경적 가치는요. 거저 여러분 그냥 하도록 하질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요. 그만큼 또 그들도 어떠한 것들을 해서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 이렇게 오잖아요. 동양. 응? 거지들도 오잖아요. 오면은 그냥 돈을 주지 않았어요. 상황을 딱 보고 그냥 돈을 줘야 될 사람이면 그냥 돈을 주고요. 멀쩡해. 온몸이 멀쩡해. 그러면요. 어디 청소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하면은 내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정신들을 바로 갖게 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도움이란 말이죠. 이게 참 멋있어요. 이게 멋있어요. 그냥 거저 그냥 주면 안 돼요. 거저 진짜 도저히 활동할 수 없는 상황 사람은 줘야지요. 그러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도록 참 지혜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보아스가 후덕하다는 거. 자, 두 번째로 후덕함만 있는 게 아니라 덕이 엄청나게 후하게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뚜렷해요. 보겠습니다. 3장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느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가장 1순위가 된 사람한테 이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멋져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염려 말고 내가 반드시 책임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보세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지금 현재 기업물을 1순위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나에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어요. 그 이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나 안 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보아스가 나도 안 물겠어 해버리면 여러분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누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하는. 여러분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 이름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는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모든 이것을 이어받는다면 자기 이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사람이 하겠어요? 응? 안 하죠. 이기적인 사람은.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봐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나 기업 안 물을 거야 라고 신발을 벗었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러군요.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이렇게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아주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이 두 가지 후덕함과 책임감입니다. 멋지죠? 자, 좀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9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알고 있고 또 배우고 또 그대로 이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히 기존 구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 기존 구조의 알미니안주의적 구조를 나눈 것하고 칼빈주의적 구조를 나눈 것을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기존 구조입니다. 눕기설을 어떻게 단락을 나눴는가, 그 단락의 또 제목들을 어떻게 달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알미니안주의적 구조를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게 1장에서 2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으로 해서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룻의 헌신이라고 했고 두 번째 단락을 룻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을 룻의 결심 또는 어떤 사람들은 룻의 결단, 말을 조금 다르게 한 거죠. 룻의 결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룻의 결단이라고 1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을. 2장은 룻의 헌신 또는 룻의 효성 이렇게 했습니다. 또 3장은 룻의 결혼.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보아스의 호의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장은 룻의 축복
또 어떤 사람은 누세 결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알미니안주의적 구조라고 왜 그랬을까요? 키워드를 어디다 뒀습니까? 룻에다가 다 뒀습니다. 룻에다가. 다. 룻. 전체가 룻입니다. 중심 단어가. 그러니까 룻기서의 중심 단어를 이 사람들은 다 뭐에다 뒀다? 룻이 중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룻에다가 중심을 단어를 두니까 룻자랑이 되는 겁니다. 룻만 확 부각되고 지금 전체가 룻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건요. 알미니안주의적 구조라고 합니다. 이걸요. 알미니안주의적 구조는 우리가 하는 거, 우리 인간이 하는 거,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많이 둬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적이에요. 반대로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에다가만 강조점을 둬버려요. 그러니까 둘 다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이야기하고 인간이 행하는 일을 갖다가 둘 다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쪽에다가 치우쳐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더 심하게 가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가는 것이고요. 이제 아시죠? 칼빈주의로 가면 하나님에다가 중심을 둬요. 여기는 인간에다 중심을 두고 하나님에다가 여기 칼빈주의는 하나님에다가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것이 더 심하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근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 보수주의, 근본주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죠? 극단 보수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극단 자유주의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가다 보면은. 알미니안주의는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여기는 가다 보면은 인간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다 반팽이 주장들이에요. 반팽.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정답이라 생각을 하면 오산이에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치우치는 거예요. 다요. 다 그럴싸해요.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그럴싸해요. 룻기서 책 제목도 룻기예요. 다른 성경보다는 룻기는 여러분요. 히브리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번역본들 전체가 지금까지 룻기서는 룻이라고 하는 저기로 제목을 다 달았지 다른 말로 제목이 다른 게 없어요. 상당수의 성경책은 여러분요 유대인들이 제목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70인역이 다르고 현대 우리 저기들이 다르고 벌겟이 다르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제목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통일이에요. 전체가 다 룻기로 돼 있어요. 그만큼 모든 저희들이 룻을 강조를 해요. 벌써 책 이름이 룻기 그러니까 룻에다가 초점을 둬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알미니안주의적 구조라고 그래요. 이걸요. 룻에다가 키워드를 뒀어요. 자,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라는 거 첫 번째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룻의 헌신, 룻의 상급. 뭐 이건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런데 보세요. 룻의 결심, 룻의 결단. 뭐 같은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룻의 헌신, 룻의 효성. 제가 볼게요. 룻의 헌신, 룻의 효성이 1장에는 안 나와요? 방금 전에 우리가 1장 16절, 17절을 읽었을 때 그 헌신적인 모습, 그 효성적인 모습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게 다 이렇게 같이 들어있다고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럼 여기만 또 헌신이 들어있어요? 룻의 효성이 여기만 들어있어요? 3장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요. 부분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보아스의 호우로 봐. 이 사람은요, 다 룻으로 전체 룻 결단, 룻 여성, 응? 룻 결혼했는데 보아스의 호의로만 봐버려요. 그러니까 룻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지 않은 거죠. 그래야 돼야.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강조하는 룻의 결혼은 3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룻의 결혼은 4장이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막연하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다가 네 번째 4장에다 결혼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미흡하단 말이에요. 이런 미흡한 기존 구조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따르고 그대로 그냥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서 그냥 그대로 그냥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 가르침을 지금까지 해왔다. 자, 칼빈주의를 한번 보겠어요. 칼빈주의적 구조는. 칼빈주의적 구조입니다. 칼빈주의적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눕기설을 키워드를 어디다 두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에다 뒀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뭐 헤세드 저기도 나오잖아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이 뭐냐면 은혜 그 말이 은혜. 자비, 인자 같은 말이에요. 다요. 네? 긍휼.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으로 키워드를 둬요. 이것도 여러분요. 최근에 여러분 최근에 어떠한 신학자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요. 네? 현대 와서 근래 와서 여러분 이것도 거의 다 이것이 다 대부분이었고요. 요건 없었어요. 근래 와서 한 학자의 신학자에 의해서 시작된 게 요즘 이걸 조금 많이 이걸 가지고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요 제목이 좋다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룻기서를 강의를 하는 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지금은요.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요 부분은 내가 풀어놓은 거예요. 내가 요걸요. 요거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봤기 때문에 이 룻기서 전체를 하나님의 헤세드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본 근거를 제가 찾아서 해놓은 거예요. 그냥 성경을 찾아서. 그 주장한 사람이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해놓은 거예요. 자, 1장에서는 6절에 나와요. 돌보시사, 하나님이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나오미가 듣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죠.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복음을 들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제가 눕기서 옛날에 강의를 할 때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1장을. 그런 표현도 썼어요.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소문을 들었거든요. 듣게 돼. 그래서 이곳 가자. 그리고 베들레헴을 가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자, 2장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와요. 뭐예요?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은혜를 베풀다.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죠. 룻과 나오미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지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자, 13절에 3장에서는 13절에 책임을 지잖아요. 보아스가.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보아스가 그냥 책임을 안 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어가는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책임을 지죠. 4장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예요? 15절에 생명을 회복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장서부터 4장까지 전체 하나님의 헤세드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헤세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요. 이것이 정답이다 그러면 안 돼요. 치우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는 곳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눕기서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바로 이건 하나님 쪽으로만 둬버린 거예요. 여기는 인간 누덱에만 중심을 둬버린 것이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적 구조와 칼빈주의적 구조라고 제가 명명한 거예요. 정확해요. 이건 알미니적 구조라고 그래요. 이건 칼빈주의적 구조예요, 여러분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성경을 봐왔어요.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봐요. 칼빈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본다고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 신학적 사고에 의해서 보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일반 글을 본 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자세로 봐야 돼요. 글을 보는 기본적 사고로 봐야 돼요. 신학적 사고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요. 신학적 사고로 보기 때문에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적 사고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균형 있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조화, 균형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반드시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란 말을 하지 마,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가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감하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알미냐, 이거 노쇠되게만 둬버리면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세대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감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칼빈주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대로만 강조해 보니까 누세에 대한 인간의 하는 누세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정말 누세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습 다 빼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지 말고 키워드로 성경을 봐야 균형 있게 본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현재 상실된 거죠. 어느 한쪽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누수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 없다는 말이 다 필요해요. 듣기서에서.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 봐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로 성경을 보라는 이유입니다, 제가. 자, 그러면 키워드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의 구조가 이럽니다. 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단락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4단락으로 나누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제가 선보입니다. 자, 이거 다 키워드에 쓰는 거예요, 이것이요. 다 키워드에서. 이미 감을 잡았는가 모르겠지만 앞에서 이미 설명들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고난이에요, 고난. 1장, 2장은 고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장, 4장은 회복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아주 핵심이 들어있는 거죠. 고난과 회복. 이것은 눕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것, 사상이에요. 복음이 심어져 있어요, 복음이. 자, 이것만 복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아셨죠? 자, 고난과 회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난과 회복. 그냥 나오미의 고난과 나오미의 회복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그죠? 누세의 고난과 누세의 회복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예? 유다 지파 엘리멜렉 집안의 고난과 회복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더 성경적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죠? 좀 다릅니다, 차원이.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제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요거예요. 중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했잖아요.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이을 자 같은 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자. 아셨죠? 상속자. 그러니까 1장은 기업을 이을 자가 없어지다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상속자가 없어지다예요. 그게 1장 내용이에요. 그렇죠? 1장 내용이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지가. 그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죽고 저기 됐다는 이야기가 다 없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심 단어예요. 전체, 이 책의 전체 단어란 말이에요. 1장의 키워드는 없어지다예요. 그 없어지다와 관련어가 있잖아요. 죽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다 없어지다와 또 관련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나다가 얘기해요. 만나다. 누가?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만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사다. 또 다른 말로 가까워지다. 누구하고? 보아스하고 룻하고 여러분 가까워지잖아요. 마음을 사게 되잖아요. 보아스의 마음을 여러분 사게 되잖아요. 룻이 그 잠자리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결국은 이 룻의 마음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사다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요. 맞이하여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뭐 기업 이을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기업 이을자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장마다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키워드에 의해서 구조를 정확하게 단락을 나누는 거예요. 아셨죠? 자, 1장은 1단락은 뭐다? 기업을 이을 자가 없어지다. 그런데 2장에 가서 기업을 이을 자를 만나다. 3장에 가서 기업을 이을 자의 마음을 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왜 이 곡식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양식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뭐예요? 이제는 노합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는데 무슨 희망으로 살아요, 여러분요? 그죠? 그런데 마침 통령이 들었다. 하나님이 양식을 백성들을 돌보사 양식을 준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돌아왔는데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룻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끌어가심이죠. 기업을 이을 자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죠. 그래서 기업을 이을 자가 없어지다. 기업을 이을 자를 만나다. 기업을 이을 자의 마음을 사다. 네 번째 날 기업을 이을 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기업 물을 자가 없어지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다. 기업 물을 자의 마음을 사다. 기업 이을 자와 물을 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다. 이렇게 되고요. 상속자가 없어지다. 상속자를 만나다. 상속자의 마음을 사다. 상속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다. 이렇게 되고요. 회복자가 없어지다. 회복자를 만나다. 회복자의 마음을 사다. 회복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이제 작은 의미로서 이렇게 나음의 고통과 함께하는 룻, 룻이 상당히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룻, 보아스와 가까워진 룻, 보아스와 결혼한 룻. 이건 작은 의미로서 노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 단락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기업 이을자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상속자가. 그래서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룻은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눈 이야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그 헷세도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기업이 이어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룻기서가 쓰여진 이유가. 왜? 사사기서의 왕이 없음으로예요. 왕이 필요해. 그 말이죠. 네? 왕이 필요해라고 내가 사사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이제는 룻기서를 통해서 그 여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예요?